우리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으로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여러분 시편 20편은 다윗이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한마디로 시편 여러분 20편은 환난 날에 드리는 기도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엔 다들 각자 나름대로 환난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요, 제가 이제 뒷부분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큰 환난을 말합니다. 큰 고난을 말해요. 실제로 지금 다윗이 여러분 이 시편 20편을 어느 배경에서 지었냐면은 그 사무엘학 여러분 그 10장을 보면 알게 됩니다. 암몬과 아람 연합군이 이스라엘 여러분 침공합니다. 근데 암몬과 아람 연합군의 그 숫자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현실적인 것만 생각하면 암몬과 아람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때 여러분들 다윗이 여러분들 출정 준비를 합니다. 전쟁에 나가면서 만약에 암몬과 아람 연합군에게 지면은 이스라엘은 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기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근데 만약에 암몬과 아람 연합군을 이기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다윗은 이 전쟁에서 이기냐 지느냐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서 환난 날에 여러분들 지은 시편이 바로 여러분들 시편 20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내가 일반적으로 고난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고난도 일반적인 고난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것 때문에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데 또 어떤 분들 중에는 이 고난이 굉장히 커서 환난 수준인, 위기 수준인, 이거 정말 해결 안 되면 정말 이건 진짜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큰 위기를, 큰 환난을 만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말씀이 바로 시편 20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윗은요 암몬과 아람 연합군에게 대승을 합니다.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후로 암몬과 아람은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완전히 혼이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에게 큰 승리를 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 다윗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암몬과 아람 연합군 군사수가 훨씬 더 그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지만 그 당시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병거를 얼마나 가졌는지, 말을 얼마나 가졌는지, 기마병을 얼마나 가졌는지 거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말을 타고 가는 군사와 그냥 여러분들 땅에서 싸우는 군사 싸우면 당연히 말 타는 여러분 병거 부대가 이기죠. 근데 여러분 암몬과 아람 연합군이요 병거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에 비해서 훨씬 더 적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체가 위기입니다. 위기. 근데 여러분들 다윗이 이 시편 20편은 바로 출정시예요. 전쟁을 나갈 때 먼저 시편 20편을 다윗이 쓴 겁니다. 다윗이 썼고
그리고 다윗은 이 자기가 이 쓴 시를 혼자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대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20편 말씀을 가지고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큰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승리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이 쓴 이 시편 20편을 정말 나의 기도문으로 삼고 나의 고백으로 삼고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고난을 당한 분, 특별히 지금 나에게 큰 혼란이 있는 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게 되시기를, 반드시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환난 당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그냥 세번역 성경으로 곧바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임금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임금님께서, 시작. 우리의 임금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응답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번역이 좀 한글 성경보다 좀 더 정확하죠. 앞서 말씀드렸죠. 시편 20편은 다윗이 지은 거예요. 다윗이 20편을 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과 함께 고백하다 보니까 우리의 임금님께서 여기서 임금님은 바로 다윗 왕을 말합니다. 바로 다윗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뭐라고 말해요?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붙들 단어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저희가 고난 당할 때, 그리고 큰 고난인 환난과 위기를 만날 때 성경은 항상 말합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과 큰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순종할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기도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 않았다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내려놓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나는 이제 이 고난과 위기 앞에서 나는 패하겠습니다, 결정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라. 고난당할 때 계속 기도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들 이 기도하라는 말을 성경을 보면, 원어를 보면 현재형을 많이 씁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이 말이 여러분들 헬라어 원어로 보면 현재형인데 이 말을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 원어는 현재형이라는 뜻은 뭐냐면 계속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한마디로 구하라 응답하실 것이야. 이 말은 뭐예요? 계속 구하라. 그래야면 얻을 것이고, 계속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계속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3절 기도의 사람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도들 중에서 기도의 사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그 무릎이 얼마나 무릎 꿇고 많이 기도했으면, 여러분 그 역사가들은 이 야고보 사도가 낙타 무릎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무릎 쪽 거기에 낙타 무릎처럼 꼭 튀어나온 거예요. 실제로 무릎으로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여러분 무릎이 일반적으로 나오는 게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낙타 무릎의 기도의 사람, 정말 초대교회에서 기도에 능력하면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증인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5장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기도의 비결을 풀어내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성도님들, 기도의 사람이고 강력한 기도의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야고보 사도는 너무 단순하게 말합니다. 너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성령 집회 왜 오셨죠? 저는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가,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요즘에는 여러분들 기도원도 못 가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기도원도 지금 거의 지금 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우리 성도들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요즘에는 기도원에 가기가 쉽지 않은 스타일인데, 여러분 저는 우리 금요성령 집회가 우리 포도나무교회 기도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일주일 동안을 살면서, 사실 주일 예배 때 충분하게 말씀 듣고 기도할 시간 없잖아요. 물론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면 제일 좋겠지만, 새벽에 이렇게 새벽을 깨서 나와서 기도하면 좋지만, 사실 성도들 중에 또 새벽을 또 깨우기 쉽지 않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 밤 시간만큼은, 금요일 날은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말씀 듣고 얼마든지 여러분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에게 복을 주시고 부흥을 주셨던 이유는, 하나는 새벽 기도고 하나는 금요 철야 기도입니다. 금요 밤 기도예요. 여러분, 저도 한국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 저도 여러분 청소년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때 제가 서울 그 고향교회에서 여러분 금요 철야 기도를 드렸어요. 학생인데도. 그때 기억나요. 성도들이 예배당에 가득 차가지고 정말 다들 각자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요 철야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해요. 여러분, 저는 이 금요 성령 예배가 우리 성도들이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분들은, 내게 지금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성경 야고보서들은 말해,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그래요. 성령 집회 나와야 되겠네요. 고난이 없어도. 근데 고난이 있는 분들 정말 성령 집회 나와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충분하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시편 20편에도 말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환난 당할 때 기도하는 것이 정말 사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는 기도에 좌절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에 낙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역사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다윗만 보십시오. 다윗이 여러분들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쓴 시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윗이 쓴 수많은 시편들 중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받을 때 쓴 시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쓴 시편들을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 사울에게 당하는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얼마나 계속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시편 18편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사울에게서 나의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면서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다윗처럼, 또 야고보 사도 권면처럼 고난당하는 이가 있다면, 특별히 환난당하는 이가 있다면 여러분 기도로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1절에서 여러분 다윗이 기도할 때, 여러분 저희가 우리 다윗이 그동안 시편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기도할 때 너무 귀한 하나님께 응답받는 다윗의 그 기도의 모습이 있다 그랬죠. 기도할 때 항상 자기 기도 제목이 합당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해요. 특별히 여러분 1절에서 다윗은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하필이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습니다. 근데 왜 다윗은 굳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 왜 야곱의 하나님을 붙잡았을까요?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야곱은요, 창세기를 보면 고난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말년에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정말 야곱은 고난이 많았어요. 물론 자기의 잘못을 인한 고난도 많았지만 어쨌든 고난이 많았어요. 근데 고난이 많았다가 결론이 아니에요. 결국엔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고난에서 건져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많은 고난에서 건져주셨다. 다윗은 지금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다는 건 뭐예요? 지금 자기도 고난이 많은 거예요. 자기도 고난이 큰 거예요. 근데 야곱도 고난이 많았어요. 고난이 많은 야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야곱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고난에서 구원해 준 것처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바로 내가 기도할 때 나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오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중요한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야곱과 다윗이 그렇게 고난이 많았고 위기를 당했을 때 기도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처럼 나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니 야곱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또 다윗이 2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소에서 너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짧은 한 말씀이지만 왜 다윗의 기도가 그렇게 강력했는지를 알 수 있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시편이 언제 낭송한 거냐면, 언제 기도한 거냐면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성소에서, 그리고 성소가 있는 곳이 바로 시온산이죠. 시온에서, 바로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백한 노래가 바로 시편 20편인데, 다윗이 여러분들 지금 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들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놓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자기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언약궤가 있어요. 성소에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어요. 그 성소, 그 시온에서 하나님이 계세요.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 성소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우리를 붙드소서. 한마디로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막연하게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성소에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너무도 분명히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내 앞에 진정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궤 없어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러분 어떤 도구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죠. 우리는 아예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아예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하세요. 내 안에 주님이 성령님으로 계세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본 눈이 열려지도록 기도하면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이 보여질 수만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먼저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다 보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다윗은 성소에 언약궤가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대도요, 다윗에겐 하나님이 너무도 분명하게 보이는 분처럼 바라봐 줬대도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그렇게 간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앞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보여지거든요. 우리에게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바라본 눈이 열려지게 달라 기도하면 내가 오늘 드리는 기도는 지금 주님 앞에서 막연하게가 아닌 분명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 여러분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사실 설교자로서 가장 큰 특권은 뭐냐면, 가장 큰 영광은 뭐냐면,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설교 준비한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요. 그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께 평생 이 은혜를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평생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냥 성도들에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감동적인 예화 주면서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이런 구경구처럼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먼저 이루어져서 내가 먼저 말씀의 증인이 되고 말씀을 감격 가운데 전하는 설교자가 정말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오늘 기도 중에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면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저와 함께할 주님을 바라본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면서 여러분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저도 제 마음에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들, 여러분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들 여러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갑자기 여러분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 정말 주님이, 주 예수님이 내 앞에 보이지 않는데요, 육의 눈으로 안 보이는데 정말 내 앞에 앉아 계신 게 여러분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신비로운 거 아닙니다. 저도 육신의 눈으로는 주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영적인 눈이 열리면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 게 믿어집니다. 느껴집니다. 경험되어집니다. 그때 여러분 제 기도가 진짜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주님, 저 오늘 이제 설교해야 됩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해 주세요. 주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막연하게 아닌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되는 오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다윗이요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이 말씀 여러분 흠모되지 않습니까? 다윗들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세운 계획을 이루어 주세요. 사실 솔직히 우리 현실을 보면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응답 안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운 계획들이 안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잖아요. 인생은 우리 생각과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예,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근데 여러분들 그것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요 하나님께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솔직히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리면 여러분 그 정욕적인 기도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세운 계획들은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대로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다윗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오. 여기서 말하는 소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 싸워야 되거든요. 다윗과 백성들의 소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지면은 나라 망하는 거예요. 나도 죽고 가족 죽고 나라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과 백성들은 우리의 소원은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응답해 주세요. 또 여기서 말하는 계획은 히브리 언어로 보면 여러분들 다윗이 여러분들 그 암몬 연합군을 이기기 위해 세운 군사 전략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될 두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는 뭐냐면요, 다윗은요 자기 마음의 소원도 그렇고 자기가 세운 계획도 그렇고 자기가 이루려고 애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소원한다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계획한다고 그 계획이 내 힘과 노력과 방법으로 안 되는 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 내 마음의 소원과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잠언 16편 1절 또 9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유명한 말씀인데요,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되겠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9절 말씀입니다. 사람으로,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잠언 16편 1절 9절 말씀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될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마음으로 어떤 것을 소원하고 계획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됩니다. 우린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 내가 세운 뜻, 계획은, 응답은 나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오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와닿게 말씀드릴까요? 오늘 저희들은 금요성령 예배 때 주님이 물론 마음도 주셨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추수감사절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번 도란 추수감사절에 우리 목회자 성도들 다음 세대들이 감사 노트와 10가지 감사 코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소서. 여러분, 제가 정말 올해는, 작년에는 10가지 감사 카드로 우리가 감사 제물을 드렸잖아요.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물론 10가지 감사 카드로도 하나님께 제물을 좀 줬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창조적인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늘 예전 것을 하신 분이 아니라 또 새로운 것을 또 주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중에 여러분, 우연히 여러분 국민일보 신문을 봤는데 월드비전에서 감사 챌린지 운동을 한다면서 감사 노트를 여러분들 하고자 하는 교회들에게 그냥 무료로 나눠준다는 거예요. 예, 무료였다고 합니다. 무료. 그것보다도 여러분들 이게 너무, 그래서 제가 한번 감사 노트를 좀 봐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성도님들에게 감사 노트를 아들까지 쓰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제가 계획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압니다.
아무리 제가 계획했다 할지라도 이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감사노트를 가지고 감사제물을 드리게 하는 좋은 계획이 있고, 이번에 여러분 저희가 추수감사절 헌금 정말 성경 말씀대로 추수감사절 헌금 약한 자들에게 나누기로 했습니다. 중원구에서 가장 가난한 영세민들, 가장 가난한 영세민 자녀들, 그리고 장애인들, 그리고 노숙자들에게 감사헌금을 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계획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획할 뿐이죠. 이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내가 마음에 어떤 소원을 세웠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여러분들, 다윗이 여러분들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희 승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여기서 다윗이 너무 놀라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차마 하나님 내 모든 기도를 다 이루어달라면 저는 못합니다. 왜요? 저는 인간, 내 기도 중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도 있지만 내 뜻대로 하는 기도도 있거든요. 제 마음의 중심에 그거는 분명합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내 생각이 그것이 좋다 할지라도 저는 내 뜻대로 되면은 그것은 나에게 가장 안 좋은 것인 걸 저는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큼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없거든요. 솔직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지금 내가 지금 어떤 걸 가지고 간절히 기도는 하고 있지만 솔직히 우리는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지만 그건 우리의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더 낮추시고 더 겸손케 하시고 더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게 해서 더 낮추시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나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이 말은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아까 4절도 그렇고 5절도 그렇고 다윗은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 응답해 주세요. 내 모든 계획 이루어 주세요. 내 모든 기도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죠. 다윗이 암몬과 아람, 이 연합군과의 싸움은 그냥 싸움이 아니에요. 암몬과 아람 연합군을 이기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주신 모든 땅을 드디어 다 차지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암몬과 아람 연합군을 이기는 건 내 뜻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다윗과 이스라엘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을 이겼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내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내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내 계획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한 거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요. 하나,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중에 분명히 이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분명히 주셨어요. 그리고 계속 주세요. 마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도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 줄 거다. 결국엔 다윗 때 가서 온전히 이루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주시면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소원, 계획 모든 기도 하나님 앞에 응답해 달라고 담대하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고백하듯이 내 마음의 소원, 계획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의 결론은 예수님처럼 마무리하세요. 주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항상 내 기도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약속 안에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도 감사한 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 좀 이루어진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난 주일날 설교한 대로 정말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성경 주석서를 보고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병든 자들을 어떻게든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주님이 저에게 너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도 그렇고 너희 성도 중에 계신 가족들을 방치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가족들 주님 멀리하고 있고 믿지 않고 있고 떠나 있고 예배 무너져 있고, 그러면서 그런 가족들 보면서 안타까워만 할 뿐 이제는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고 이런 분들이 있을 거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가 먼저 그랬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나눴지만 저는 저희 첫째 아들 예본이가 목사의 아들로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아서 목사의 아들로서 예본이는 예본이고 저는 전데 너는 왕재원 목사님 아들이니까 목사 아들로서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는 모두 잘해야 되고 모두 잘해야 되고 모두 잘해야 되고. 얘가 그 말에 여러분들 너무 상처를 받아서 여러분들 힘들어하고. 근데 여러분 저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아이에게 정답만 말해주는 아빠였어요. 나름대로 사랑한다면서도 이 아이가 조금이라도 그냥 좀 못하는 것 같으면 아이를 감정적으로 대하고 심지어는 혈기로 대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가 주님 말씀대로 좀 멀어지는 것 같으면 그걸 제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이에게 감정적으로 화도 많이 냈습니다. 겨우 여러분 아이가 여러분들 신앙이 그렇게 초등학교 때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아이가 믿음이 여러분 멀어지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여러분 놓게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희 큰아이를 보면서 안 되나 보다. 언젠간 돌아오겠지. 그런데 주님이 지난 한 주간 저에게 너무도 강한 마음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예본이를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기도하면서 또 예수 데리고 나오라. 여러분 먼저 저에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도 지금 내 가족들, 내 자녀들 그렇게 내버려 두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서도 고민이 됐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내 자녀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자녀들 조금만 크면 여러분 중고등학생 되면요 여러분 이미 아시잖아요. 내 자녀들 내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근데 어떻게 큰아이를 교회로 데리고 나올까? 예전에 해봤는데 안 됐거든요. 근데 주님이 지난 월요일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고린도서 2장 말씀이 매일 말씀기도 본문이었어요. 그날 말씀이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다. 그때 저와 성도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로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면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큰아이에게 가서 나오게 할 것이다. 둘째 날도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편지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편지라는 거예요. 주님은 저에게 큰아이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편지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본이가 주님께 나올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수요일에는 고린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기도했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가 바로 마귀가 역사해서 그래요. 빛 대신 주님이 빛을 비추면 떠나갈 것이다. 이 말씀 붙들고 큰아이에게 예수님의 빛을 비췄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고린도서 5장 목요일입니다. 그때 제가 새벽 설교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화해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는 바로 화해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이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저희도 그렇고 성도들 계속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믿지 않고 있는 이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편지다, 향기다, 하나님의 화해자다, 빛이다면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확증을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본이는 나올 것이다. 여러분 말씀으로 확증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기도 중에 여러분들 이번에 감사 노트를 작성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감사 액션이라고. 특별히 가족들에게 둘째 날 감사 노트 적는 날 가족들에게 감사의 그 표현을 하세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저희 큰아이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에게 카톡으로 영상 찍어서 보내라.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저희 큰아이들 우리 가족들한테 영상으로 찍어서 특별히 큰아이한테 말했어요. 아빠가 그 큰아이에게 감사했던 거 고백을 했어요. 너가 이래서 고마웠어 아빠는. 근데 아빠가 지난날 너에게 화냈지. 아빠가 잘못했어. 근데 아빠는 너가 꼭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원해. 이번 도란 추수감사 주일에 온 가족이 다 나오기로 했어. 너가 같이 나왔으면 아빠는 정말 좋겠다. 이런 영상을 찍어 보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평상시에 우리 예본이가 저한테는 전화를 안 해요. 할렐루야. 가끔가다 전화 오게 되면은 여러분 그래요. 잘못 전화했어. 엄마한테 할 거를. 근데 여러분들 갑자기 예본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본이한테 예본아 영상 봤어? 그러니까 봤대요. 추수감사 주일에 어떻게 할 거니까 아빠 갈게. 할렐루야. 여러분들 너무 단순하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우리 큰아이 그냥 언제 나올지 모르겠냐 진짜 내버려뒀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 아이도 지금 중요한 시점에 와 있거든요. 지금 고3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시점에 있는데 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예수님이거든요. 주님이시거든요. 예배거든요. 주님 멀리하고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건데 여러분 길이 잘 돼봐요 여러분들. 그럼 계속 그 길 갈 거 아닙니까? 정말 이번에 여러분들 너무 간절하더라고요. 성도님들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담대하게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러분 다윗은 이 기도 때문에 그렇게 다윗의 기도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시편 18편 통해서 말씀드렸죠. 다윗에게는 다른 사람과는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요. 어떤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끌어내서 고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끌어내서 어떤 고난에서도 승리하고 어떤 고난에서 하나님의 건짐을 받는 특별한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물론 그것은 기도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떤 기도예요? 다윗은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그 암몬 아람 연합군은 병거, 말을 의지한다 그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병거, 말, 군사 숫자는 그 당시 여러분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거라고 세상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병거, 말, 군사력을 의지했어요. 근데 다윗은 아니에요. 다윗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한 것이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오직 하나님만 나는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 할 때 이 자랑한단 말이요 히브리 언어로 자카르인데요 이게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왜 다윗이 이런 기억한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윗의 대적들은 어떤 전쟁이라는 큰 위기 앞에서 군사력을 의지해요. 병거를 의지해요. 말을 의지해요. 한마디로 어떤 그 무엇 하나님 아닌 어떤 다른 그 무엇 그 누군가를 무기를 기억하고 의지해요. 그러나 다윗은요 고난을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다윗은 자기가 의지할 대상으로 오직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의지할 대상으로 하나님을 자카를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러면서 다윗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질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패배할 것이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승리를 주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기도할 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누구 무엇을 의지하고 있으면 정말로 진짜로 철저하게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우리 안타까운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저만 봐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어떻게 될 때 여러분 기도가 강력해지는지 아십니까? 마음의 중심에 이제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심령으로 나아가잖아요. 다윗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바람을 쐬러 지금 산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산책길을 산책하다가
어떤 문구가 어떤 사람이 벽 같은 데다가 문구에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인간을 믿지 말자.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가 환난 날에 주님만을 의지하라거든요. 조금 더 안답게 말할까요? 환난 날에 사람 의지하지 말라. 사람 의지하지 말라. 사실 설교 제목을 바꿔 말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너무도 환난 날에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무엇 그 누구를 의지해요? 특별히 사람을 그렇게 의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시죠. 내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걸치고 다른 사람 걸치고 양다리 걸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만 바라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잖아요. 저 여러분들 정말 오늘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다윗이 여러분들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모든 소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실 시편 20편은 3절 말씀이 이것이 한 절 말씀이지만 이 한 절 말씀도 굉장히 중심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 그랬잖아요. 전쟁 나가기 전에 자신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금 번제와 소재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억해 주시고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이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다윗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럼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억하시고 받아주세요. 그 의미는 뭐예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지금 순종하는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게 돼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았던 의미는 뭐예요? 그 순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고 그 결과 앞서 말씀드렸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이 지금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번제와 소제가 하나님께 받아지기를 원합니다. 기뻐 받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 순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군사력의 숫자도 부족하고 병거 말도 없어도 분명한 한 가지, 전쟁의 승패를 쥐고 있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윗과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말입니다. 우리는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주님과 나 사이에 죄 문제 다시 한번 철저히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죄를 끊어버리겠다고 결단하시고 여러분 이제부터요 회개를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지 마세요. 제가 성경을 계속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돌이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정확히 말하면 돌이키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돌이키는 능력은 없지만 돌이키는 결단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죄에서 내가 이제 피일까지 싸우며 결단하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회개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회개가 안 되니까 우리는 회개를 남용할 때가 많습니다.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 죄 문제 해결하고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윗에게 있는 너무 귀한 믿음을 봅니다. 다윗은 시편 20편에서 환난 날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 반드시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은 환난 날에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 한 가지 믿음이 더 있어요.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기름을 부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인 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승체를 주신다. 여러분 시편 2편에 보면요, 읽지는 않겠지만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거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그래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것이라도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지키시고 돌보신데도요, 좀 와닿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를 여기고 어떻게든 책임지고 돌보시려고 하시잖아요. 지키려고 하시잖아요. 무엇이 우리 아이들 공격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든 여러분들 보호해주려고 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똑같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기름 부으셨다, 나는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다, 나는 이긴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도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요한일서 1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증거가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 보증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를 기름 부으시고 도장을 찍으셨어요. 저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여러분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다윗의 기도는요, 확신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나를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하신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기도를 그렇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가,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있고, 근데 내 기도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기도가 있는데, 근데 이 기도가 제가 봐도 너무 절박하고 간절하게 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렇게 계속 기도 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부터 하기 전에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제게 지금 무슨 문제 있습니까? 주님이 저에게 너무도 분명히 말씀하시더라고요. 너가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 여러분, 제 마음에요, 한 8, 90%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여전히 10%, 20%는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붙들고 있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시더라고요.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그날 당일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우리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같이 찬양하고 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 성령께서 내 마음,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위태할 때의 도움을,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의지할 것뿐.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저구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 더욱 의지합니다. 더욱 마음의 진실함으로 고백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의지할 것뿐이세. 의지할 것뿐.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만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1절 7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시간에 다윗처럼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환난 날에 우리가 이 시간에 오직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무엇, 그 누구, 어떤 사람을 믿고 붙들고 의지하고 있으면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게 하시고, 이 시간 동안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환난 날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님,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인정하실 만큼 내 마음의 중심에 사람 의지하지 말게 하소서. 주님 아닌 다른 그 누구 무엇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환난 날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만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그럴 때 주님 나의 기도를 응답하소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소서. 환난 날에 구원하소서. 환난 날에 구원하소서. 환난 날에 구원하소서. 주님 주님 기도 계속합니다. 환난 날에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분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지만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환난 날에 나를 건져주시고 나에게 고난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일어나 바로 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 주만 의지하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가 의지할 뿐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소서.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역사하소서. 4절 말씀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이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너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음껏 자기의 소원을 올려드리며 마음껏 자기의 계획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심지어는 내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두 번에 걸쳐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주신 것 있다면 그 말씀 안에서 나의 기도 제목을, 나의 마음의 소원을, 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하나님 오직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마음과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몸을 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과 계획을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의 소원과 계획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내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내 기도 중에 내 모든 기도는 오직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나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구합니다. 계속 두드립니다. 계속 찾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성도님들 다윗처럼 기도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너의 번제를 받아주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가 드리는 예배 제사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는 삶이 예배입니다. 주님, 내가 정말 예수님이 왕 되신 자로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신데 주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성령이여 깨닫게 해서 철저히 예수님의 보를 이어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를 단순히 고백만 하는 걸 넘어서 끊어버렸다는 결단까지 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순종으로 돌이켜 주님과 나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어 바로 주님이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제물로 받아주셔서 나를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단순히 회개를 죄 고백하는 데서뿐만 아니라 진정 죄를 끊어버리겠다는 결단까지 하게 하소서. 결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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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제물로 받으소서. 나를 기뻐 받으시고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소서. 나를 고난에서 건져주소서. 나에게 승리를 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사람에게 지은 죄, 마음의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죄, 모든 죄를 다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피일까지 싸우려 결단하게 하시고 끊어버리게 하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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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제물로 받아주소서.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소서. 내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소서. 주님 다스리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로다. 성도들,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반드시 책임지고 돌봐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고난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이런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나는 반드시 고난에서 이기고 승리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주님 부르셔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